죽음보다 더 큰 거짓은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죽음이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망각한 채로 산다 해도 죽음은 결코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다. 매일 누군가가 죽어간다. 매일 어디에선가 죽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기반, 그 자체를 뒤흔든다. 죽음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게 된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 때,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암시 때문이다. 어떤 수행자가 파리드를 찾아가 삶과 죽음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파리드는 말했다. 우선은 이것을 좀 해주시오. 그는 곁에 떨어져 있던 야자 열매를 집어들고 그에게 주며 알맹이를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껍질을 쪼개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자 열매는 덜 익은 것이었기에 그 사나이는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야자는 전혀 익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껍질을 쪼개면 알맹이도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파리드는 그 야자 열매를 치워버리라고 한 뒤 그에게 말린 다른 야자 열매를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쪼개보라고 말했다. 이 열매의 알맹이를 다치지 않게 쪼갤 수 있겠소? 그는 대답했다. 예, 알맹이는 안전합니다. 파리드는 말했다. 나는 대답을 주었소. 아시겠소? 그는 대답했다.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야자 열매와 당신의 대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파리드는 말했다. 나는 단지 알맹이와 껍질이 아직 붙어 있는 설익은 열매는 껍질을 깨뜨리면 알맹이도 부서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오. 말린 열매의 알맹이는 안에서 수축되어서 껍질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오. 알맹이와 껍질 사이에 거리가 생겨난 것이오. 육체와 알맹이 즉 의식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분리된다면 죽음은 끝난다. 그 거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대는 껍질과 알맹이가 각기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껍질이 부서져도 그대는 계속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대가 부서지고 그대가 사라질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라면 죽음이 일어난다 해도 죽음은 그대의 내면으로 꿰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죽음은 그대의 밖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오직 그대가 아닌 것만이 죽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대인 것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상 혹은 사마디의 진정한 의미이다. 껍질로부터 알맹이를 분리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 둘은 실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분리되어질 수 있다. 이 둘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알려질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나는 명상을 자기 스스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려고만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는 점점 더 커진다.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그대 마음이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대는 도피주의자다. 그대는 위험한 것을 보면 언제나 도망간다. 그대는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간다면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대 자신의 그림자이다. 때문에 피할 도리가 없다. 그림자가
그대를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달리지 마라. 그저 거기에 서서 그림자를 지켜보라. 그것을 제대로 지켜보면 그대는 곧 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기 때문이다. 사물이 빛을 가리면 거기에 곧 그림자가 생긴다. 이와 같이 무지함이 참지혜를 가리고 있을 뿐이다. 죽음이 그대의 그림자이다. 그대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죽음은 항상 그대를 쫓아다닌다. 그대가 서면 그림자도 선다. 때때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면 실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림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이다. 그림자의 본질을 깨닫게 될 뿐이다. 거짓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거짓은 거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환영을 환영으로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 환영은 사라진다. 진리를 애써 알려고 할 필요 없다. 거짓을 바로 보기만 하면 된다. 무엇인가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그 거짓은 뿌리째 흔들린다. 거짓이 사라지고 나면 진리만이 남는다. 삶의 의미를 구하지 마라. 죽음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대의 에고다. 이는 아주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를 잘 이해하라. 에고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대가 죽는 순간 에고는 사라진다. 따라서 에고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대는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에고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대는 두려워한다. 그대의 두려움은 두려움을 넘어선 가공스러운 공포이다. 그래서 그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를 집어삼키고 있다. 진리의 편에서 보자면 죽음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삶이 그대 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삶을 보지 못한다. 참다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라. 그대에게 있어서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닐 때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뀐다. 죽음이 사라져 버리면 불운하거나 불길한 것도 없다. 불길하다고 생각되는 것의 이면에는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고 그 죽음의 그림자를 사람들은 악마라고 생각한다. 길가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어머니들은 집안 문을 꼭꼭 닫고 아이들에게 절대 밖을 보지 말라고 한다. 시체를 보는 것이 상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산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수 없다. 하지만 그대는 길거리에서 송장을 보면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시체를 보면 그대 자신의 죽음이 떠오른다. 그래서 시체를 보면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대가 집 밖으로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을 보면 몰라 집 안으로 뛰어들어온다. 산다는 것이 허망해지고 기운이 없어진다. 죽은 사람을 보게 되면 자신도 약간 죽음을 맛보게 된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오겠지라는 생각이 들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이다. 살아갈 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는 것이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누구나가 종국에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우치라. 그러면 자신의 장밋빛 꿈이나 희망이나 욕망을 보다 쉽게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종이집이 무너지고 그대의 종이배는 가라앉을 것이다. 시신을 보면 그대의 꿈은 산산이 부서진다. 그대에게 사물을 들여다보는 해안이 있다면 죽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더없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화장터에 가서 앉아 있어 보라. 명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전에 가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화장터에서 얻을 수 있다. 그대는 생사를 수없이 거듭해왔다. 이번 생에서만큼은 살아서 죽어라. 그러면 그대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다시 이 사바 세계로 되돌아올 필요가 없다. 살아서 죽은 사람은 생사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깊이 깊이 깨달으라. 죽음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